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정스님의 지대빵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술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마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본인이 또 직접 마술을 배우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와 같은 마술이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 스님이 살았던 그 신라 시대 때에도 마술이 많이 성행됐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요, 원효 스님의 글 가운데 대승 육정참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써보겠습니다. 대승 육정, 글씨가 좀 어려운데, 참회라는, 대승 육정 참회, 대승 소승이 아니고 대승의 6가지 감정을 나타나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우리들이 지은 참회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효 스님이 지은 글인데요. 원효 스님께서는 통일 신라 시대 전후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한 700년 전, 그 다음에 700년 초까지 사셨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전에 사셨던 인물인데, 원효 스님의 이 대승육정 참회 부분에 보면은 그 글이 하나 있는데, 여기 마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본문 내용 가운데, 본문이 좀 긴데, 그 가운데 하나 나오는 내용이 환호, 환탄, 환상,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쭉 그 가운데에서 환호가 환탄, 환사라는 말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해석하자면은 환호, 환 같은 호랑이가, 환탄, 환사, 도리어 한자거든요. 도리어 탄, 삼킬 탄자거든요. 삼키다. 환사, 환 같은 그 스승사자지만 이 환 같은 스승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마술사를 얘기합니다. 즉 이 내용이 뭐냐면은 환호, 환같이 원래는 없던 호랑이가 딱 생겨가지고 그 호랑이가 도리어 그 마술사를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마술사가 원래는 없던 호랑이를 갖다가 만든 거예요. 마술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원래 마술사가 원래 없던 호랑이를 갖다 마술을 부려가지고 원래 없던 호랑이, 가짜 호랑이 아니겠어요? 환 같은, 환이라는 것은 진짜로 있지 않는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실제하지 않는 그 호랑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마술사가 환 같은 호랑이라는 것은 원래 없던 호랑이를 갖다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호랑이가 도리어 이 마술사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재미난 내용인데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되게 좀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도 1300년 전에도 마술사가 있었다는 것도 신기했고, 또 마술사가 호랑이를 만들 정도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마술의 실력이라고 할까, 마술의 어떤 기술이 뛰어났는가. 요즘 같으면은 유명한 그 마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호랑이도 뭐 기본적으로 만들지만, 또 뭐 몇 년 전에 제 기억에는 데이비드 커퍼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는 TV 그 생중계되는 가운데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집채문한 큰 전투기를 갖다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전투기를 없애는 그런
마술도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뭐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릭이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마술, 사람들이 실제같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음향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 어떤 장치에 도구에 그 힘을 빌려가지고 대형적으로 큰 어떤 마술을 부린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깜빡 속죠, 진짜같이. 근데 이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이 호랑이를 갖다가 이 마술사가 변화시켜가지고 없던 호랑이를 갖다가 천막을 딱 친 다음에 마술사가 짜잔 해가지고 없던 호랑이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 저는 맨 처음에 이 글을 읽고, 야, 1300년 전에도 그 호랑이를 갖다가 없던 호랑이를 갖다가 마술사가 그 정도 마술 부릴 정도면 마술사의 실력이 굉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1300년 전에. 하여튼 1300년 전에 이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가 이 환 같은 호랑이, 원래 없던 자신이 이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없는 호랑이를 갖다 환 같은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참 대단하죠. 근데 도리어 한자, 이 호랑이한테 잡혀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원래는 없던 그런 호랑이를 갖다가 마술사가 참 최고의 기술을 부려가지고 그 호랑이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 호랑이, 자신이 만든 호랑이한테 자신이 잡혀먹는다. 참 이 생각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갖다가 얘기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중생들은 원래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가 그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박되고 감옥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우리가 원래 없던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거기에 먹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육정, 안이비설신이 우리들은 우리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우리를 얘기할 때 안이비설신이 해가지고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우리는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이루어진 우리 육근이란 놈은 바깥 경계에 대해서 색성양 미촉법에 대해서 그것이 딱 우리가 접촉이 되면 거기서 좋다, 싫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우리 눈으로는 눈을 딱 보면은 예쁜 여자를 보면은 아니 예쁜 꽃을 보면은 거기서 꽃을 보는지 여자를 보는데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거기서 자신만의 어떤 좋다 나쁘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다 하면은 그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탐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반대로 못생겼다 하면은 밀쳐나고자 하는 진심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탐진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것은 그것은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생기고 탐욕심이 생기고 또 도리어 싫어하는 것은 그것은 밀어내려고 하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탐진치거든요.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눈으로는 좋은 걸 보면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또 싫은 거 있으면 그것은 밀쳐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고 코로도 항상 향기롭고 좋은 것을 맡으려고 하고 싫은 것은 배척하려고 하고 귀로도 항상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해가지고 고가에 우리가 그런 기계든지 그 장비를 갖다 마련하는 것은 좋은 것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이 탐욕심이 있고 도리어 소음이든지 시끄러운 것은 자꾸 그것을 배척하는 그런 진심이 있고 이 우리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과거의 마음에 거기 끄달려서 과거에 지나간 일,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끄달려가지고 우리는 과거의 일을 갖다 생각하면 거기에서 끄달려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푹 빠져가지고 과거에 빠져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거에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을 누구 갖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놈하고는 난 절대 살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그것을 또 이루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애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 같은 스승, 마술사가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 비설신이 우리가 좋아하고 나쁘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좋아하다 나쁘다는 것이 원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서, 우리 탐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비유하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금 있지 않습니까? 골드. 금이라는 것이, 금은 원래 아무것도, 그냥 그 상태로 보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돌과 비슷하게. 쇠같이 그냥 단단한 어떤 누런 색이 나는 그런 물건인데, 여기에 우리가 중생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되지 하는 그런 집착심이 생기면서 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이 원래는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귀한 물건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금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래는 금이라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닌데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귀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투여하고 그것을 가지라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금이든지 돈이든지 명이든지 이 모든 것이 그런 이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을 비유한 겁니다. 이 원효 스님은 참 대단한 스님이라는 것이 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썼다는 것은 정말 이 원효 스님 정말 최고의 우리 스님들 중에서 최고의 문장가로서도 수행음 두말할 필요도 없고 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최고의 문장가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환사가 마술사가 원래 없던 호랭이를 갖다가 환 같던 호랭이를 만들었는데 이놈에 의해서 도리어 잡혀먹는다. 우리 중생들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중생은 원래는 온전하게 우리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 다 부처의 성품을 타고난 모두 다 소중한 존재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원래 없던 마술사가 호랑이를 만들듯이 우리들이 원래 없는 것을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얻지 못하면 우리 죽는 줄 알고 거기에서 탐욕심과 진심과 서로 거기에 목숨을 갖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죽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대단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환호가 환탄 한사라. 환호, 환 같은 호랑이가 드디어 탄자라는 것이 이것이 삼킬 탄자거든요. 우리 유명한 스님들 이름 중에 탄호 스님, 허공을 삼키다. 탄성 스님, 우리 법주사 예전에 주지도 하시고 큰 스님 했던 이 탄자를 갖다가 스님들 법명이 많이 쓰거든요. 탄이라는 것은 삼키다라는 말이 있는데 참 이름이 멋진 것 같아요. 탄호 스님 하면은 허공을 삼키다. 허공을 어떻게 삼키겠어요? 참 묘한 그런 이름이 되겠죠. 허공을 삼키는 그런 스님, 탄호 택성 스님이라고 아시죠? 월정사에서 계시면서 당시에 최고의 스님으로서는 최고의 학생이었고 또 미래를 예견하는 주역의 대가로서 미래를 예견하는 어떤 그런 많은 이적을 남기셨던 분이 탄호 스님이셨고 또 탄성, 성품을 삼키다. 참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탄성 스님께서는 이 우리 종단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총무원장 자리를 갖다가 몇 번을 갖다가 이제 하셨고 또 종단이 수습되면은 항상 그 법주사 그 다음에 그 법주사 옆에 그 강림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계시면서 항상 이 수행하시고 후학들 지도하셨던 아주 훌륭한 스님입니다. 이 탄자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저는 참 이 글자가 이 문장이 굉장히 명문이고 참 저한테 많은 의미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다시 한번 재새기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호가 환탄 한사라. 환같이 만들어진 호랭이가 원래 없던 호랭이가 도리어 자기 자신을 만들어낸 마술사를 삼킨다. 우리 중생이 이와 같다. 원래 중생은 우리 모두 온전하게 부처의 성품을 타고난 귀중한 소중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안이비설 신에 의해 가지고 이 세계에 의해 가지고 색성향 미축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뺏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 몸이 뭔가 마음이 결국 그 원래 있지 않은 원래 없던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목숨까지 있는 이런 어리석은 중생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느껴지는 것이 실체하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불교 경전에 의하면 이것은 가상의 원래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짜로 화합해 있는 그런 인연의 모습을 모르고 우리가 실제하는지 알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다. 이 마음을 깨치고 이 마음을 우리가 놓기만 한다면 여여하게 원래 부처의 성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환노, 환탄, 환사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